할렐루야. 3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맨날 보는 것 같아도 맨날 봐도 또 좋은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별로 아멘들이 시원찮은데 이 목사 보기 별로 안 좋으셨나요? 네. 전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안 나오신 분들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3장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우리 주일날 마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원래는 다른 걸 들어갈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책도 빌리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주일부터 하면 되겠다. 대신에 이거 한 번 정도 우리가 다시금 좀 느헤미야 리더십을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느헤미야 리더십 최종 정리편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느헤미야를 강의할 때는요 보통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교회가 건축할 때 이 느헤미야서를 많이 강의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니까 우리 또 성전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느헤미야서나 학개서를 가지고 보통 건축할 때 많이 성경 말씀을 이 강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교회에서는 주로 성전 건축할 때, 그리고 신학자들은 주로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 느헤미야서를 많이 다루곤 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목적이 사실 더 커요. 우리 가운데 리더십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느헤미야서를 쭉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자, 마음의 성벽을 재건시키고 우리의 벽들을 재건시키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저는 이 리더십,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리더십, 여러분의 리더십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신흥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거고, 이 부흥과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건 리더십이 세워져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있고 저의 리더십이 있고 우리 부사역자들과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의 리더십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1장부터 13장까지 나타난 느헤미야의 리더십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해서 살펴보므로 우리의 리더십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점검해보고 나에게 부족한 리더십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고 내가 더 약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갱신할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늘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옥하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위대한 교회로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원래 느헤미야를 제가 여러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자도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일반 평신도였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뭐 조금 힘 있는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대각성을 이뤄가면서 다시 개혁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본다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못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 왕족에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던 학자 에스라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평신도였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담임 목사의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질서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리더십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깨어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우리가 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거야, 사역자가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옥하네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 평신도의 리더십이에요. 평신도를 깨워라. 평신도를 깨워라. 목회자들이여 평신도를 깨워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를 깨우는 걸 해라. 끊임없이 제자 훈련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항상 하는 말씀이 평신도를 깨워라. 평신도를 깨워라.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십들이 세워놨을 때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와 어떤 그 흐름들은 흘러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각성들이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세상은 변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이 니엠에서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건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맞는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결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굳이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목장이 거의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기관들로 움직여 왔었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 거의 이걸로 다 움직여요. 사실 목장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장을 고집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리더십들이 세워졌을 때 제 가장 훌륭한 목적은요, 이렇게 목장 편성해서 그것이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일은 기관으로 다 일하고 있어. 중요한 건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이 목장 리더십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가르치다 보면 훈련되어지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성도니까, 나는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리더십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리더십은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확증되어질 때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스스로를 믿지 않아.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인정하지 않아. 나는 그저 구원받은 사람, 나는 그저 교회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 사람, 그냥 봉사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 위해 우리 목숨 걸 수 있는 정말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나는 리더다. 나는 리더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다. 아멘. 여러분 리더예요, 리더. 우리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사명받은 우리가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불려진 거예요. 다 리더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 가지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지식도 짧고,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아니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항상 그거 먼저 따져. 돈 먼저 따지고, 지식 먼저 따지고, 능력 먼저 따져. 아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리더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느헤미야에서 이제 리더십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리더십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느헤미야 이름이 어떤 뜻이었느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한 뒤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2차, 3차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면서, 쉽게 말하면 독립이 일어난 뒤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배경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누가 왔었어요? 왕족이었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처음 와서 했던 것은 그래도 위대하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로 힘들게 어렵게 했지만, 잠시 멈춰졌지만은 결국에 성전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건물만 지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두 번째가 누가 오기 시작합니까? 두 번째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지만 주변국의 방해로 인하여져서 이들이 반역하려고 그런다, 막 왕한테 막 서신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했었어요. 그러자 그 성벽 재건이 포기되어지자 영적 운동을, 말씀 운동을 에스라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얼마 안 있어도 누가 오게 되어집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가 개혁하려고 오게 되어집니다.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죠. 소식을 듣게, 하나님한테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어떠냐? 지금 2차 기원도 됐고 성전도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살만한 나라가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니다. 지금 그들의 주변국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황폐하다라고 얘기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걸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나가죠. 그러면서 다시금 재건의 운동을 꿈꾸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외부로 보호해야지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성전만 지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벽이 재건되어져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재건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 2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소식을 듣고 재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2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공격과 또 내부적인 문제와 리더를 향한 끊임없이 모함과 오해와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내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영적 대각성. 성벽이 다 완성되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래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열심히 막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지켜가면서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성벽이 잘 대건되니까 영적 운동도 계열되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성벽 복원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배의 회복이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 재건하고 짜잔 하고서 마지막 피넬라로 다시금 돌아갔어요. 근데 13장이 다시금 돌아오죠. 어떻게 되어져요?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옛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냐고, 성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 레위인들이 다시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하기 시작하고, 성전에 예배하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들이 계약하고 서약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개혁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서는 마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우리의 개혁은 끊임이 없어야 된다.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운동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리더십이 어떤 게 나오느냐? 이 1년의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기도와 금식에 리더십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나오고 5장 13장에 보면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12번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서 13장 가운데 12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특징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절대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모습들을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어떻습니까? 내 중심의 기도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주어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기도를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죄 지었던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믿고서는 그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요 우리의 것은 자동으로 된다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늘 내게 먼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로 서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하나님은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 삶이 힘들죠. 고단스럽죠. 어려운 것도 많고, 인간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와요. 니에미아도 끊임없는 고난들이 왔고, 살인의 협박과 백성들의 같은 민족들의 막 모함도 오고 막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늘 나만 바라보니까, 내 환경만 바라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보이는 길로만 가면 우리는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내비게이션 없이 여러분들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정말로 가고 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위성에서 딱 보고 길로 딱 안내해 줍니다. 우리는 비록 그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알려주는 데만 가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길을 들 수도 있어. 제가 어저께도 양평 갔다가 오는데 중간에 그 과자를 먹다가 그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졌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큰일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비게이션은요 다시 재탐색을 해줘요. 감사하게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알려줘. 그러면은 기껏해야 5분에서 10분 정도만 돌아갈 뿐이지 반드시 대전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듣고 내 것만 주목하다가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게 되어지면 비록 그 길을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맨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내가 가는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길이라고 여러분은 그 길이 안전한 길일까요? 아니요. 길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비록 내가 그 길이 확실치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됐을 때 온전한 길을 가게 되어진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른 길을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목적지는 분명해져요. 근데 우리가 내 하면요, 내 길을 가면요, 내 마음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수시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꿈이 과학자였어요. 지금은 과학자가 안 됐어요. 얼마든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 아닌 사람들 몇 명이 있었습니까? 꿈 중에. 솔직하게 어렸을 때 꿈 중에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거 아닌 사람 누가 있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대통령, 과학자가 아니라 연예인, 뭐 가수 뭐 이런 게 애들의 꿈이죠. 그런데 그거 안 바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뀌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은요 다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다른 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리더십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진다. 두 번째, 니에미아의 기도의 특징은요,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기도. 그는 누가 뭐래도 비전이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늘 그걸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하면 주님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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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자기 소원을 이뤄가려고 믿습니다. 막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신념의 기도예요. 소망의 기도이긴 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이 바라는 건 우리의 욕망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기로 고난을 견뎌냈던 사람들의 그 바라는 실상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10장 이야기를 받아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이 10장의 내용은 뭔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고난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10장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 믿음의 장이 뭐라고 나오느냐? 바로 너희들이 바라지 않는 이것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너희들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옥만을 잘 바라본다고.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었는데, 금요일날인가요? 예배하는 곳.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옥에 있다고. 노래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술독에 빠지고 담배와 음란과 쾌락이 다 있는 곳이 종합 세트가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요, 믿음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로마서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김노기 목사님을 보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선포하세요. 야, 우리가 오살리 간다. 진짜 오살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양평 짓는다. 양평 짓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잠실 간다. 제가 볼 땐 반드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데도요 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냐?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어렵고 그분도 정말로 피가 말라가는 게 얼굴로 보여.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요 그 고난의 길이 다 보여. 근데도 불구하고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바라보니까 그 일이 확증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신혼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만 해도 이 교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지하에서 다방 40평에서 개척해 가지고 어머니 저 아버지 셋이서 예배드리는데 감히 이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주차장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차장 구입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서없이 많은 고민들이 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가?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인가? 재정에 단돈 1,000만 원도 없는데 이 건물을 세 채를 산다는 게 가능한가? 무주 건축할 때도 그랬죠. 이게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 무주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대 건축할 때도 수양관을 건축할 때도 가능한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는 기초만 쌓아라. 내가 이제 일하리라. 정말 이루어졌잖아요. 월요일 날그 실천 신학회 목사님이 제가 속해 있는 그 모임이 있는데 이제 박사님들만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도 계시고 근데 다 박사거든요. 근데 다들 목회를 하고 계세요. 대부분이 거의 물론 교수로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오셔요. 근데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하고 다 가셨습니다. 너무 섬김도 좋고 이런 교회가 참 없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가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라니까요.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난 2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막 바쁘게 지내고 막 하다 보니까 맨날 바쁘고 맨날 안 되는 것만 봤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점점 더 위대하게 보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 믿음. 때로는 무모할 만큼 저거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모할 만큼 지르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리더십,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리더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는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거를 보며 가는 게 리더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해.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해. 그러려면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잘 못 깨달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다 되고 다 보이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헌신도 필요하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결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요 회개의 기도였어요. 그는 회개로 시작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였느냐? 아니요. 아버지의 기도, 조상들의 회개를 동일시했어요. 나의 문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나의 기도로 얼마나 끌어안고 가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내 기도하기도 바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도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 리더십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리더십이 안 생기느냐?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중보기도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어. 리더십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 울 수 있을 때 리더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리더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믿음 없는 성도들이 넘어질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리더십은 딴 데 나오지 않아요.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회개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갑자기 너 기도하라고 반죽 깔아준 줄 알았어요. 어쨌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면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리더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부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니엠의 리더십은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는 자였어요. 그는 문제를 닥치자마자 자기 가운데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부흥돼야 된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그 마음이거든요. 참 우리가 이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무리들을 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했던 마음 때문에 영혼들을 이끄고 제자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니에미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대한,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그것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여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방법들이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그걸 가지고 무려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새해 신년식을 하는 어떤 행사가 되었어요. 왜? 왕비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행사 가운데 근심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왕한테 기쁨을 주고 조언을 주고 왕의 정치가 잘할 수 있도록,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왕의 심리를 살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이 있으면 왕이 그를 의심하고 해야 되는 게 왕의 기본적인 직무예요. 왜? 왕이란 자리는 항상 누가 어떻게 반역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의심해야 되고 늘 판단하고 살펴야 되는 게 왕의 자리거든요. 근데 자신의 가장 측근이었던 그가 근심 속에 있다, 뭔가 얼굴빛이 안 좋다, 그것은 뭔가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네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네가 어떤 그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근심이 있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도 뜨끔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조상의 무덤들을 내가 다시 지켜야 되는데, 지혜롭게, 당시에 성벽을 지은다면 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왕의,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돌려서 얘기해서 지혜롭게 그걸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서슴없이, 그래, 네가 가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주면 될까? 그러자 서슴없이 네 가지 전략을 얘기하죠. 나에게 뭐 가갈 수 있는 통행증을 주고, 거기서 내가 살 집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주고, 휴가 기간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왕들이, 다른 왕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서슴없이 단계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왔던 게 아니에요.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략은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딱 그것이 준비되어지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만져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오해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전략에 승부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뭘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리더십이 세워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분명 그도 알았을 거예요. 이미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미 실패했다는 거는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몰랐을까요? 왕의 2인자인데 그의 정보력은 전 세계에 뻗치는데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우리는 항상 늘 내가 계획해 놓고 하나님 일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리더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너무 조급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뭔가 일은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사업장 다 벌려 놓고 하나님은 장사 잘 되게 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장사하든지 중요치 않아요. 어떤 사람 얘기하죠. 짜장면집 할까요? 칼국수집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짜장면이 중요하거나 칼국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나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짜장면 할까요? 칼국수 할까요? 이것만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늘 내 방법을 구하니까 우리는 온전한 리더십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전략을 세우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로 전략을 승부를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요, 사람들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고 시험 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그래서 달래줄 필요 없더라고. 올 사람은요 어떻게든 와요. 근데 가가지고 물론 위로해주고 예배는 드려줘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 또 시험 들었어 하나님. 저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깨닫게 해주든지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언젠간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비유 맞추잖아요. 더 시험 들어. 여기 편 들었다가 시험 들고 여기 편 들었다가 또 시험 들고 서로 갈등해서 둘 다 떠나버리더라고 싸우면은.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기도로 승부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가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과 쇼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략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전략을 먼저 기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일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선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의 리더십 가운데는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 위대한 일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외부에서 공격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에 끊임없이 공격들이 왔어요.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반역죄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을 만들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리더는 포기하지 않는 게 리더예요. 믿으십니까? 병사들이 하다가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장군은 끝까지 지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뭐죠? 배 침몰한 배가 뭐죠? 세월호. 세월호의 선장이 왜 욕 먹었어요? 세월호의 선장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혼자 도망가서. 딴 거 없어. 도망가서 포기했거든요. 그 안에 학생들이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만 하고 도망갔어도 아마 그는 처형을 들받았을 거야. 자기 살기에 바빴어. 그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리더는 저는 타이타닉을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 깊었던 게 그 마지막 그 노래하는 자하고 선장. 노래하는 자 끝까지 뭐예요?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끝까지 거기서 노래하면서 반주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가장 감동 깊었고 또 하나 선장의 모습. 나는 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지 않고는 나는 절대 피신할 수 없다. 끝까지 지키는 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건요 그저 이 공동체를 떠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뭐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사망에서 스스로 자살하는 것과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그 엄청난 말을요 너무 쉽게 해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고. 그러면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감리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없고 아니면 침례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성결교회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있고 저 교회는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 있다라니까요. 이 교회 자체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이라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시험 들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다른 교회 간다고. 여러분 여기 있던 암덩어리가 여기 간다고 암덩어리가 그대로 사라지나요?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 몸이 멀쩡해지나요? 본인이 암덩어리인 거 본인이 몰라 왜? 본인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 왜 본인이 몰라? 그리고 그는 여기서 옮겼다고 그거는 전염된 거야 오히려. 교회를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주셨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셨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나갔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보다 지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들을 왜 보내주셨나요? 차라리 없었으면 속편할 건데 생각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다 필요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재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꼭 이상한 사람들 한두 명씩 와. 그럼 기도받고 좀 멀쩡해져서 헌금하고 그리고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재정을 채워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다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연연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 보내 주신 것도 하나님, 지켜 주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실패는 내가 할지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나는 절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믿으십니까?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왜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자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실패하지 말라니까요.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리더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윌리엄 캐리가 그 선교에, 이게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가장 그에게 남겼던 말이 무엇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사실은 실사원 가가지고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컨셉이 뭐냐, 주제가 무엇이냐, 제 마음과도 요즘에 계속적으로 마음에 올리고 있는 그 고백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찬양했던 그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는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래서 이런 왕과 찬양만 했었거든요. 뭐 본인들 알라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 컨셉 갖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왕 되심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왕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왕에 대한 힘이 있어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용희 목사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했던 게 뭐예요? 왕의 권세를 사용하라. 말대로 된다. 입에 하나님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선포하라. 입술로 선포하라는 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기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이 다 전가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그것이기 때문에. 교회에도 교회마다 주신 은사와 사역들이 따로 있어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어떤 영적 리더십, 영적 리더자에게 주어진 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는 그런 색깔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입술의 권세예요. 우리만 모르지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 우리 목사님이 영빨이 있다라는 거, 속된 말로. 청주침례교회에서 같이 갔었습니다. 아프리카 갔는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비가 안 올지어다 안 올지어다 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영빨 끝내준다고. 비가 오지 말라니까 오지 않았다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뭔가 문제 있으면 빨리 목사님 선포하라고. 빨리 목사님 선포하라고. 왜? 목사님이 영빨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시라니까요. 안수 받으면 받는 거로 끝나지 말고,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나, 목사님이 나의 생각을 아나 모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권을 받아서 선포하라니까요. 안수 받으면 그걸 받고 그 믿음의 능력을 나이가 받아서 그걸 선포하세요. 삶 속에 선포하고 왕의 권위를 하고 나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예배가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모든 그 개혁의 과정은요 다 예배를 위한 과정이었어요. 성벽을 지으려는 것도 성전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성벽을 재건해서 영적 대각성하고 말씀을 한 게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어진 난 뒤에는 그들의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그 예배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결된 구별되어진 삶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는 예배가 회복될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 받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난관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분명하니까? 비전이 분명하니까, 사명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온전히 붙드세요. 그럼 포기하지 않게 되어져요. 비전이 확실할수록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가 맨날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비전을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보이시나요? 그것이 내 손에게 잡혀지나요? 최소한 가야 할 길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뭐 해야 되지? 나는 뭐 했을 수 있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라는 거를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돈스러워. 조금만 시험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비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빨리 비전을 찾으세요. 나에게 주신 소명을 빨리 찾으세요. 그게 엄청 위대한 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마련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야, 성전을 보호해라. 뭐 내가 뭐 됩니까? 성벽을 세워라. 성벽을 세우면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야, 예배 말씀을 들게 해라. 말씀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이들을 예배하게 해라. 이들을 구별되게 해라. 성별되게 해라. 그래야 내가 예배하지 않겠느냐. 그들을 구별하고 개혁하기 시작하고. 아마 느헤미야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어떻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팀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십에 관한 중요한 게 팀 리더십이었다. 니에미아가 52일 만에 3km가 넘는 거리에 5m가 넘는 성벽, 두께만 해도 2m가 넘는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을까? 어떻게 52일 만에 지금도 만약에 중기 그 기계잖아요. 포크레인과 막 덤프 트럭을 해도 한 달 반 만에 그 많은 거를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남한산성 그 몇 킬로 재건하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나? 2, 3년 이상 걸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검색을 안 해봐서.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 성벽 하나 건설하는 것도 몇 년이 걸려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건설 장비가 있어도. 근데 건설 장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인력 하나로 건설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를 52일 만에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 혼자 하지 않았어요. 팀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업과 협력과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75명의 이름들이 등장됩니다. 그리고 15개 이상의 직업군이 나오고요. 39개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구역들을 설정해주고 각각의 리더들을 세워주고 각각의 기술장들을 분리해주고 그것도 공격해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거기다가 무장시키고 각각의 해야 할 사람들을 분업하고 위임하고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주니까 그 일이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연합이고 팀워크예요. 교회가 힘있게 나가는 건 딴 데 있지 않아요. 팀워크만 이루어지면요 그 교회는 금방금방 부흥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건 재정이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어떠한 조직이 잘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협력, 이 팀워크가 잘 맞아야 돼요. 찬양도요 사실은 우리의 소수의 인원이지만 여러분 돌아다녀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디서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물론 좋은 장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좋은 카메라가 아니고 좋은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뭐 큰 대형 교회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찬양팀들은 어디 가도 절대 꿀리지 않는 영성과 실력들을 겸비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오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정춘호 목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찬양 한번 딱 해보더니만 이 교회 너무 훈련 잘 됐다고, 너무 반주도 잘하고 너무나 팀워크 잘 맞는다고. 그러니까 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또 가가지고 찬양을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전도사가 한 명 있어요. 반주를 하는데 잘해요. 그걸로 전공도 했고 막 반주를 잘하긴 하는데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팀워크가 안 맞으니까, 합이 안 맞으니까 참 난감하더라라는 거예요. 잘했어, 잘하고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불구하고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합이 맞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뭔가 여기는 잘하는 것 같고 우리도 뭔가 하긴 하는데 막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가 잘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느낌. 뭔가가 딱 사람의 마음을 꽝 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답답함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위에서 하는 찬양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우리 식구들 데려가는 게 바빠. 야 그냥 가자. 너 휴가 내야 된다. 너 가자. 야 근무야 가자. 근무 안 되면 의관이 가자. 안 되면 우리 식구들 데려가는 게 일이에요. 찬양단도 저는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 잘 안 세워. 우리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우리 성도들. 집사님을 처음부터 그냥 집사님 쓰세요 차라리. 왜? 집사님은 어쨌든 우리 교회 봤거든. 우리 스타일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몰라도 그냥 쓰세요. 거기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거기 안 세워. 목소리만 크지 나랑 화합이 잘 안 돼. 우리의 느낌을 몰라. 그러니까 안 세워. 중요한 건 뭐냐? 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팀워크를 잘 맞춰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동기부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팀워크를 이뤄가려면 동기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고난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는 자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축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에게 이런 일들 전하더니 그 말들을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우리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저는 뭘 뽑아야 되느냐, 우리라는 말을 봤어요. 여기서 너희의 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포함된 거예요. 내가 이 안에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팀워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자라고 동기를 부여하게 돼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 수치를 기속적으로 전해줄 거냐?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까지도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수치를 면하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능력 주셨어라고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럼 우리가 성전을 다시 수축하자, 건축하자라고 백성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뭐 했다? 동기부여를 했다. 우리가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을 먹게 하는 건 그가 스스로 먹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동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뭘 시키는 자가 아니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찰스 슈밥이라는 미국의 큰 제철소 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제철소를 공장을 순회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생산량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를 돌면서 감독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생산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느냐,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더니 감독이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화를 내고 심지어 해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도통 일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장이 그 슈밥이 그냥 지켜보고서는 딱 한마디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용해로를 돌리면 제철소니까 용해로는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반, 야간반 나눠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오전반에 갔겠죠. 가가지고 오전반에 용해로가 몇 번이나 돕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6바퀴 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번 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가지고 용해로 앞에다가 분필로 크게 6이라는 숫자를 쓰고서는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야간반이 왔죠. 야간반이 왔는데 일하는데 앞에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뭔 일이냐? 이게 뭐요라고 물어봤더니 사장이 왔다 갔대. 근데 물어봐요. 여기 몇 바퀴 용해로가 몇 바퀴 도는지 물어보더니 그냥 숫자 쓰고 갔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간반이 야 최소한 우리가 주간반보단 잘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 썼느냐? 7로 바꿔놨어. 6보단 7이 낫다. 7이 낫는데 그거를 또 소식을 듣고 주간반이 또 다시 온 거야. 아침에 했더니 숫자가 바뀌었네. 6이었는데 7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가 더한다 해가지고 다음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1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장이 왔더니 그게 일이 도와졌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무슨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분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팀워크를 잘 이뤄가려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동기를 다시금 일으켜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동기가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요 복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제밥으로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영혼권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동기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아요.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동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리더십은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팀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관계. 이 세상과 이 느헤미야는요 첫 번째 아까 봤지만은 이 아닥스다 왕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관계가 좋았어요. 이 왕이 사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살펴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네가 갔다 와라. 내가 도와줄게. 갔다 와서 또 다시 지금 예루살렘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했을 때 또 다시 그를 허용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신뢰가 없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한테
충성했느냐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교회 안에서는 관계가 좋은데 세상 속의 관계가 나쁜 경우가 있어요. 혹은 반대로 세상에선 관계가 좋은데 교회 안에서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럼 이 느헤미야는요, 둘 다를 다 갖추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세상과 왕과의 관계, 자신에게 주어진 왕에게도 세상의 권력에도 순종할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도 자신이 희생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신학 세미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를 갖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좀 깨달음 하나 얻게 되어졌어요. 뭔 깨달음이었느냐? 그 윤양중 목사님이 그 책을 쓰면서 사실 이런 질문을 갖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그 동기와 목적을 얘기해 주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니까 그냥 정답은 얘기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사람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론이나 어떤 조직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슬픔을 얻고 어떻게 감정했을 때 이렇게 단계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목회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10년, 20년을 목회했는데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차라리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속편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민하는 가운데 답이 나왔던 게 사람을 너무 몰라서 그랬다. 심지어 그 어린이 그 박사가 누구죠?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알고, 개 박사 누구죠? 누구죠? 강영욱 되게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강영욱 박사 그 개 행동만 보고 걔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읽어내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바뀌는 걸 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너무 몰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나온 책이 이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아,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떤 슬픔에 있는지, 어떤 과정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을 살펴야 돼요. 리더십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피는 직업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서, 느헤미야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그들의 일과 그들의 특징들을 분리해서 각각의 필요한 자리에 배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거든요. 리더십과 팀워크는 어디서 나오냐? 딴 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관계 속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살필 때 그 리더십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내 주변에 있는 뭐 옆 사람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랑 가까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 깊게 보셨나요? 우리가 리더가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제 스스로도 평가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좀 살펴야겠다. 은양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게 걱정이 있는지,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영빨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영빨이 있어서 알면은 딱 이렇게 기도하면 알면은 속편한데, 그런 영빨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때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은양아 요즘에 뭐 힘든 거 없냐? 뭐 요즘에 어때?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궁금한 건 없고 힘든 건 없고 사회생활은 어때? 연애 사업은 어때? 뭐 이러면서 하나씩 물어보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관심 있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목장 모임 때 뭐 합니까? 뭐예요? 책 읽기 바빠요? A4용지 해가지고 바빠가 주보 읽기 바쁘지 않나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투영됐으면 좋겠어요. 아, 말씀이 이렇다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가?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럴 때 리더십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을 관찰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을 모르니까 할 게 없어. 그 사람을 기도하려고 해도 뭔 문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기도가 안 돼.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있어서 때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도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많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 듣고 그냥 그거 갖고 같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목회를 정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살피는 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리더의 자세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졸고들 계시는데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
엄청난 내용이 리더십 가운데 엄청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축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화 없다고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재밌는 이야기면 눈이 번쩍 뜨다가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한다고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리더의 자세가 가장 이 리더십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리더의 자세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솔선수범이었어요. 그는 희생할 수 있는 자였어요. 자신의 녹봉을 취하지 않고 백성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희생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희생하기를 먼저 애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내가 녹봉 챙길 때가 아니다. 앞에 선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백성들을 갈취를 했지만 내가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갈취하지 않겠다. 청렴결백하게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하겠다. 먼저 일할 때도 나도 옷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너희들만 근무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근무 쓰면서 똑같이 하겠다. 나가면서 솔선수범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 책이 꼭 언급되어져요. 이 책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도를 넘어가는 실크로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유럽에서 인도까지 가는 실크로드, 아시아까지 넘어오는 이 실크로드를 해야 됐거든요. 실크로드가 보통은 몇 개월에서 뭐 반년, 1년 이상 걸리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은 절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떠나는데 거기에 있는 레오라는 한 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레오는 가장 힘든 일을 항상 마다하지 않고 먼저 하는 거예요. 낮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같이 술래 걸어가면서 가고 밤 되면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사람들 밥을 해주고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막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람들을 흥겹게 하고 분쟁이 생기면 가가지고 서로 해결해주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레오라는 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종이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상인들 막 리더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막 장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행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막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종인가 보다. 허름하게 옷 입고 맨날 밥하고 무거운 짐 들고 막 걸어가니까 당연히 종이겠지 하고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의 도착지가 되어지니까 이 레오라는 종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준비해야 떠날 준비를 했는데 떠날 준비가 안 돼 있고 밥도 안 되고 사람들이 밤마다 유흥거리가 없으니까 서로 막 네가 올 때 내가 올 때 술 마시고 막 싸우고 있는 되니까 이 공동체가 점점점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도착지에 가가지고 물건을 팔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레오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종이 아니라 그 상단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상단이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종된 모습으로 정말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수록 주의하는 과정들을 그 총괄했던 것이 바로 그 레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였지만 리더자가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그 팀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할 때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방으로 여행이라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오와 같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된 리더십. 만왕의 왕이었지만 가장 낮은 구유로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보좌 버리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우받으려고 하는 자라면요 결국엔 버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자는 인정받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용전사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면 항상 구준일은 누가 다 한다? 용전사 다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용전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안 와도 된다고 하지만 용전사는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항상 하는 게 우리 사역자들은 보내달래. 나는 오란 말 한마디도 없어. 우리 사역자들 다 보내달래. 근무전도사 가면 이제 오살리에서 아예 부르는 게 나는 별로 안 와도 돼. 근데 우리 오면 전하는 게 뭐예요? 근무전도사 좀 보내달라고, 드럼 좀 쳐달라고. 드럼 쳐달라고 맨날 근무전도사 불러. 일할 사람이 있으면 맨날 우리 배전사님도 나를 안 불러. 왜 용욱이 좀 보내줘라. 약간 보내는 거예요. 왜? 부려먹기가 좋거든. 충성되거든. 시키면 다 하거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결국에는 리더십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는 머물러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맨날 그나물에 그 밤인데 무슨 리더가 되겠어요. 변화하지 않으면요 리더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안정된 거는 곧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변화하십시오. 늘 자신을 갖고 가십시오. 늘 변화하십시오. 제가 그 김동기 목사님 보면 항상 깨닫는 게 무엇이냐? 늘 도전하는 거예요. 늘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신들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 바꿔.
본인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것이 익숙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바꾸는 거예요. 야, 그거 바꿔버려.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 서기 원한다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고 그것이 나에게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리더를 위해서, 이 조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하고 익숙한 게 좋아요. 예배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예배가 좋지 바꾸는 예배 별로 안 좋아해. 막 조명 화려하고 막 춤춰서 일어서 찬양하고, 아마 아직도 여전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화해야 돼요. 왜? 물론 예배 형태 바뀐다고 우리 변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바뀔 수 있는 것들,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영적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 저는 이 영적 분별하고 마칠 건데요. 리더에게서 가장 필수적인 게 무엇일까? 저는 가장 고민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이 산발랏이 도비아가 죽이려고 가서 편지를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를 안 갔어요. 왜 그러느냐?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켜야 될 걸 지키고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니까 영적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이 분별을 갖게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워져야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가고 가면 조금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지만은 뭐예요? 주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길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갔을 때, 그분이 주신 감동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분별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초청하는, 자칫죄로 초청하는데 그게 사망의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런 스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용전도사 있을 때, 용전도사야 이번에 주최 잘 해놔라. 왠지 여기다 대지 말고 앞에다 대지 말고 안에 잘 집어넣어, 뒤에서 잘 넣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잘하면 별로 문제 없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간혹 그 일들이 가끔 바빠서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게요?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들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영적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피할 길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평소에 가던 길인데 이상하게 가기 싫을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막 가잖아요. 반드시 일이 생긴다니까요. 언제?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하나님께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뭐 내가 여기를 가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감각이 와요.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 분별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영적 분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민감해져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때 그 영적인 센스는요, 더 민감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요, 말 잘 듣는 주의 백성들을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계속 자기 잘났다고 거절하는 사람한테는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도 내버려 두세요. 왜? 깨져야 돌아오니까.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민감함이 없어져요.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내 힘으로 결단하고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IQ 얼마나 되십니까? 뭐 맨사라고 해도 저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한들 우리는 IQ가 150, 뭐 EQ 해봐야 뭐 얼마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수를 가지고 따져봐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 가져야 돼요. 또 영적 분별이 언제 생기냐 보니까 고난을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영적 분별이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을 참 싫어해요. 근데 제가 김종기 목사님 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영적인 분별을 갖고 이렇게 이끌어갈까 봤을 때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고난을 겪고 오고 그 눈물의 과정들을 통하여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걸 이겨내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영적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세요. 니에미아도 그랬잖아요.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그 때때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에 보는데요, 그 가사 중에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여러분 이 가사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나도 감사하며 받으리.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저는 어저께 이 가사를 부르는데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쓴 잔을 우리는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 이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도 채워가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저는 이 가사를 어저께 고백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의 그 쓴 잔을 내가 마셔가면서 그 남은 그 고난을 내가 채워가기를 감당하며 살았는가?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어떤 것만 기도했어요? 주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편안한 길만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쳐왔던 것 같아요. 주님의 고난을 내가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십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분별을 기도하는데 이게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울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 아니에요. 대우받는 자리 아니에요. 인정받는 자리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예요. 외로운 자리예요. 슬픔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만큼 영광도 큰 자리예요. 우리 신원의 모든 성도가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니에미아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그 고난의 쓴 잔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주실 영광 바라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 홀로 외로운 자리에 싸워야 하지만 때로는 내가 짓지 않은 죄까지 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외로운 자리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기보다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더욱더 관심 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비전으로 삼아가며 우리가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니에미아를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줬으면 하는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들 세워가세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하며 가세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고대함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리더의 길입니다. 절대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기꺼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승잔을 다시금 내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 꼭 가야 할 길을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로서 그 길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 그 믿음의 능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사니 주님이 주신 큰 팔로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깎아받게 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가바벤들스러비 가바반들스러비 가라바바바바들스러바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리더십이 우리 신혼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혼들을 세워가며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고 번성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부흥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